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당신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보십시다.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날의 답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문제가 답으로, 또 외로움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으로,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요, 또 수요일부터 일본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일본 전역에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중한 파수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오늘 우리 광고 영상에도 나갑니다마는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4월 19일부터 선교사 합숙, 또 합숙 진행되고 마치면은 선교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선교대회도 바로 이어서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 선교대회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우리 교회에서 중남미 집중훈련이 40일 동안에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50여 명 우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남미 집중훈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이 훈련받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모든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헌금하는 시간에 함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정말로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님들 또 제자들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집중훈련들을 통해서 응답받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워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함께 인도받는다.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계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 있는 선교 경제에 대한 결단들이 이번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빛을 전달할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2장 7절 8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죽음을 해결하는 죽음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과 죽은 자들을 살리는 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잘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적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들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형장들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적의 동태를 살피게 되죠. 현장의 동태를 살피며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보초병이 늘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은 영창강에 돼요. 왜냐? 그 부대에 있는 사람이 다 생명이 보초병에 달려있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혹이나 근무 태반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부대원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초 불복종은 결국은 영창을 가게 되는 사실을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고 경고를 주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기에 답을 주고 경고를 주고 길을 제시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을 세웠느냐? 현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을 세우신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현장에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타락이 있죠.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타락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게 바로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에 모든 인생들은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영세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이 땅에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된 천사들, 그게 바로 타락된 천사인데 사단인데 결국 그 졸개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멸망 가운데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악한 사단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서 이미 영세전에, 세상 타락 이전에 먼저 있었던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 땅의 인생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세상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어둠의 영인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라 하죠. 결국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됐는데, 그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찾아온 것이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것이 좋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도 나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는 것도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해요. 마치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말씀했는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는데 나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의 나 중심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그것 또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에는 뭐냐? 나 중심이 딱 자리 잡고 있어. 악한 사단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쏘겠는데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물질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만몬을 섬긴다 합니다. 만몬은 단순히 그냥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몬은 무엇을 말하느냐?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돈, 경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 놓고 사람도 쉽게 죽이고요, 사기치고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에는 돈이 신이에요. 만몬입니다. 마디로 돈이 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될 수 없는 부분들을 봅니다. 또한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용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뭔가 복음으로 인도한다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내 욕심과 내 중심이 성공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물질과 성공이란 부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는 아예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혔고요, 신자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답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타락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결국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근본 문제 속에 빠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이게 문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결국 문화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라는 부분들, 미신하고 점수라는 모든 부분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문화입니다. 문화 자체가 미신이고 문화 자체가 점술이고 문화 자체가 우상이에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가문으로 흘러들어오고요, 이게 우리의 개인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혼은 뭐냐, 가정이란 뭐냐,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결국은 가정이요, 결국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부간의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문에 흘러내리는 부분들이고, 그게 부딪히니까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어려우냐?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래된 부분들, 그게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뿌리 내리진 부분들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체질된 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체질된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오느냐? 딴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은 받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영적 문제들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놀던 놀이터가 우리 안에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사단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망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사단의 통로가 열려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이유들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 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들이 어느 날 내가 잘못해서 갑작스럽게 내가 온 문제다 아니에요. 이미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내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 물론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내가 어느 한순간 이것 잘못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근본은 뭐냐? 이미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영세전에 이미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해 내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이에요. 영세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할 줄 알고
영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복음을 깨달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았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번개 맞아서 나무도 갈라지고요, 번개 맞아 사람 죽는 것도 있는데 번개 맞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 복음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영세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영세전부터 하나의 복음을 준비해 놨는데 그 영세전부터 준비한 그 복음이 내가 깨달아졌다, 내가 지금 알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응답은 다 받은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 속에 모든 응답들은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이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가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 할 자가 없고요,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이름 말하자면 다른 것 말하고 있어요. 대충 복음 이야기하고요, 섞은 복음 이야기하고요, 틀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진정한 능력이 없이 모든 세상의 종로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될 때에 그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될 때 그때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옛날에 창세기 3장 속에 거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합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걸 파수꾼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왜 어렵고 왜 고통 가운데 왜 문제 가운데 빠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그 사실을 자자손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각인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계속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진 이 유일한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잠잠하지 말고 주야로 말하란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가기나라 했어.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말씀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은 말이에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1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쓴다.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데 그게 내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냐 했어요. 바울이 같은 말이 뭡니까?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어.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섰던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같은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한다. 그것이 내게는 수고는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늘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왜 오늘 또 저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밥은 항상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이야기잖아요. 그게 죄래요, 사실은. 저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나가는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다른 소리 한다면은 내가 나쁜 놈이다.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조금 알고 나서 정말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와서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 시큰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시큰 듣고 뭔가 마음에 뭔가 이 참된 변화시키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말만 시큰 듣고 현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 진다면은 오히려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잘못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왜냐? 성도들은 실제로 오늘 말씀 받고 나가면 또 현장에 부딪힙니다. 현장에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한 주간 한 주간 겨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조차도. 그 현장을 제대로 안다면은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 딴소리 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들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 풍성히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고 그리스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유의성의 비밀들을 여러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길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현장은 한마디로 보면 흑암의 현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적인 현장이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근본 문제로 나왔고 오래된 문제고 그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게까지 왔다면 그 현장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문제예요. 그게 답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문을 뚫을 수 있는 답인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참된 생명은 바로 빛으로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으나니 그런데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했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빛이고 그 그리스도만이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현장의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가 바로 파수꾼인데 흑암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그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끌어내는 자를 일컬어서 파수꾼이라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더 완벽하고 더 훨씬 더 빠르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거기에 삼시대를 정복하는 축복과 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따라 나오는 축복이 뭡니까? 세 가지 초월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2, 3, 7의 빛을 나타내는 보좌의 역사로 내게 임하는 축복과 함께 삼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의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고요. 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 속에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삼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데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고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393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삼시대를 정복하는 힘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죠. 1장 3절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했어. 거기에 삼시대를 정복하는 힘,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힘은 뭐냐?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 3, 7의 빛으로 나타나고요. 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명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나의 영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마다 뭐냐?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지면서 내게는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딴 기도하지 말고 393 기도. 뭐 393이냐? 예, 성경 66권의 전체를 요약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것 해야 되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짐을 아십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류에 담아요. 그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단에 놓아요. 금단에 놓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심부름하는데 그게 말씀 성취의 역사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향유에 담아서 금향유에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데 말씀의 성취 응답으로 오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반대편에는 흑암의 권세들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온라인에 주신 말씀도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심을 보자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로 앞서서 나가시는 행하시는 일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한 가지 이런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왜냐? 무엇을 방향을 맞추느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치유와 237 선교와 결국은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것.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방향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선두를 행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것. 파수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수꾼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오늘 8절입니다. 파수꾼이 받을 축복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회복되는 축복을 파수꾼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지난 날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애썼습니다. 뭔가 열심히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돈 번다고 벌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사고가 나가지고 돈 버는 돈 다 날아가게 되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노력한 대로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그게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것 파수꾼에게는 회복시키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도 다 세어나간다면 그게 헛된 인생이죠. 돈이 많이 벌면 뭐합니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다른 데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이 땅의 삶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평생 돈 모았는데 아들놈이 나가서 사고 펑 튀니까 모아놓은 돈 다 날려버렸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이방인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 수고했는데 그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것 우리에게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22절, 23절,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5장. 오늘 62장 8절 9절 같은 말씀입니다. 6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파수꾼의 받을 축복입니다. 모든 것 파수꾼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을 현장에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 파수꾼이 받을 축복은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알고 현장에 답을 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